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결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회, 유대 사회와 옛날 우리 한국 사회와 유사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게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그랬을 때 결혼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시집을 간다고 그랬죠. 즉 살러 간다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유대 사회에 살아가려면 남자와 결혼해서 그 집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게 한국도 그렇고 유대도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집은, 그리고 집과 또한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은 보통 남자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 사회에서 또는 한국에서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는 쉽게 얘기하자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여자는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생존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집은 남자의 소유예요. 거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심지어 자식들에게서도 끊어졌던 겁니다. 소유와 재산의 박탈, 이거는 완전히 생계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쫓겨난 여자는 마치 하자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기에 매우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산과 명예 둘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관계도 잃어버리고. 문제는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런 이혼을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첩을 얻거나 그리고 여자를 쫓아내곤 했었습니다. 유대사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는 똑같았습니다. 남자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는 생계를 위해서도 또 다른 집에 들어가야 됐던 것입니다. 또 시집을 가야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결혼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혼한 여인보다도 특히 과부된 여인을 또 아내로 거둬들이는 것을 좋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이기에 정말 생존의 위협을 받기에 이러한 여인을 거둬들이는 것을 좋게 여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부된 여인을 거둬들이는 것, 또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막 남자들이 이혼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고 이러한 여자들을 보호하시고자 이혼 증서, 즉 사유,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그 이혼 증서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들을 배려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이혼 증서를 써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그 여자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 제도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들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차악으로 이것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모세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혼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던 겁니다. 즉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이혼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학파는 좀 달랐습니다. 둘이 갈라졌습니다. 샴마의 학파라는 학파는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고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나 주류였던 힐렐 학파는 간음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 그것을 심지어 음식을 태우는 것, 그것마저도 거기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트집 잡아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이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힐렐 학파의 의견이 바리새인들의 주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여쭙다라는 것은, 즉 어떤 이유만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러한 힐렐 학파의 의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락하는 샴마의 학파 쪽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둘이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요 이혼의 이유를 모세의 율법에서만 찾았어요. 모세에게만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을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찾았던 겁니다. 암만 그 당시 여러 이유로 과부된 여인을 아내로 또 맞아들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와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이 또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왜 이걸 이해 못할까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문화에 남자가 여자를 몇 명 취하는 게, 여러 여자들을 취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여자들을 많이 갖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자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중동에서 똑같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게 이혼이든 뭐든 간에 아내나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신성하고 영원한 것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건 우리가 다 알죠.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규례보다도 아름답고 존귀해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을 통한 연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또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통하여 연합을 하세요. 그 연합에 가장 근접한 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사랑을 통해서 연합하며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연합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가장 근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게 바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를 이루는 게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하려면은 내 자신이 죽어야 하잖아요. 내 자신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삼위지만은 일체가 된 하나님의 모습에 가장 근접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시려고, 그걸 주시려고, 인간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단순히 동물들처럼 생존과 번식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생존과 번식을 하죠. 그걸 통해서.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 섬기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걸 서로 하면서 서로 주는 하나님께서 희생적인 사랑, 섬기는 사랑을 하면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를 되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신 게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둘이 하나가 되어 딱 그 말씀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 이 뜻이에요. 이런 결혼에 다른 제3자가 끼어들거나 이런 사랑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에게 또 사랑하며 간다면 이건 마치 하나님과 우상을 둘이 한꺼번에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3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요,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고귀하고 거룩한 뜻을 깨는 것이고, 이거는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또한 이 이혼의 상처는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혼한 자녀들은 이것 때문에 큰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그러한 상처를 입고 이게 대물림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죄를 더하는 것이기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둘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려면, 한 몸 되는 부부가 되려면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나의 반을 덜어버려야 돼요. 나의 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상대의 반을 채워야 하나가 됩니다. 전부 다 가지고 내 것을 버리지 않고 간다. 그리고 그쪽도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온다. 그러면 계속 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나의 반을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픕니다. 힘듭니다. 여러분은 한 몸이 되고자 여러분의 반을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버리시고 계십니까? 계속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배우자의 반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반을 덜어내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결혼을 지키고자 나의 반을 덜어내고 내가 그 반이 죽고자 내가 죽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걸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 내가 죽고 사랑을 채우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히려 주님을 채워주시고 고로 결혼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덜어내야 할 여러분의 자신의 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결혼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고자 끊어내야 되는 여러분의 죄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거룩하신 목적을 이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반을 덜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의 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매일같이 내가 죽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자신을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줄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할 때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속에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인격이 저희 속에 가득 차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